저번에 사람 창조 하다가 마쳤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큰 두 가지 제도를 줬는데,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줬습니다. 이 가정제도는 다른 말로는 결혼제도를 주셨고, 안식일 제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함으로 우리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 아담하고 그의 아내를 결혼시키면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세 가지 권리와 네 가지 기능과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여섯째 날의 핵심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영,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셨고, 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을 때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흙이라는 거, 이 흙은 먼지 티끌 재라는 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흙의 성분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신체 구성 요소를 보니까 흙하고 똑같아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흙이라는 거. 뭐가 없으면요? 이 생기,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 이 첫 아담에게 준 그 생기는 로마서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단지 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로 21절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이 하나님이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천사입니다. 첫째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 사도 요한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 계명에서 그대로 따온 말이죠. 하늘과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뭐라고 여기 경배하는 것은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는 뭐예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다. 심판주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시간, 심판장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창조주이심을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제일 먼저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내를 결혼시키면서 가정제도, 결혼대조를 주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배지에는 먼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안식일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그 핵심이 2장에서 1절과 3절까지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2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사람 사랑하는 법, 그게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목적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우리는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이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도 있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느냐?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는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질문을 참 성경 공부를 하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이 동산 가운데 이 중앙에 두었는지, 그리고 이 짐승들은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짐승들은 이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모양으로만 만들 수도 있죠. 비슷하게 겉모양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내적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공부를 했고, 그 내적 형상 안에는 이 여기에 2장 9절에 나온 말씀같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정서 또는 욕망이라 합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욕망은 나쁜 의미로 쓰였지만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서,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때는 지금 이 손이 여자 손 같은데 이때는 여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히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를 남자도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아담만 창조됐을 때 이 말을 하셨습니까? 왜? 조금 있으면은 아담도 있고 그의 아내도 있을 텐데 두 사람 앞에서 다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 아담 혼자 먼저 창조됐을 때에 이 말을 했을까? 참 저는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일요일 날 배웠을 때 우리 일요일 날 중요한 거 우리 족보를 연구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족보 우리 족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아담하고 하와를 만들었으면 두 사람인데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 혈통으로 이거 아담하고 여자니까 아담하고 하와니까 두 혈통 같은데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담에게서 생명과 존재를 받았기 때문에 또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경계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족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족보 연구를 통해서, 이 성경의 족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고. 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족보를 연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시작이 족보고, 예, 뭐 구약 성경의 시작도 아담부터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금이나 은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심이라 합니다. 예, 이기심만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의 소생이었구나. 어떻게 해요? 예, 족보 연구를 통해서. 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고 성경 어디에 나왔죠? 네, 성경은 대강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왔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너희는 이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책.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강 이 도덕적인 책으로 읽으면 안 되고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우리 구원에 관련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언어와 표현으로 기록한 것을 누가 주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 자체가 읽으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뒤를 어떻게 해요? 성경 앞뒤를 자세히 앞뒤로 잘 읽고 반드시 성경은 66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복음과 구원과 심판의 같은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반드시 다른 성경에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2300주야를 이 예언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한 우리 대단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교회를 우리 재림교회를 형성한 윌리엄 밀러 우리 재림운동 하신 분이 이사야 34장 16절을 가지고 그분은 농부였지만 오직 성경과 선구사전과 관주를 가지고 그 어려운 2300주야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로부터 80 노인 때까지 미련하고 똑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똑똑해도 성경은 이해 안 되고 미련해도 성경은 이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여호와의 책이니까. 여호와의 생각의 표현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야 34장 16절에 말한 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앞뒤로 읽고 그 짝을 분명히 다른데 짝을 찾아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여호와의 신발입니까? 아니죠. 이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의 신, 그리스도의 신,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신이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성령이 이것들을 여호와의 책을 66권을 모으셨느니라 편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하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인 성경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짝을 찾아서 깨닫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생각을 아신다고 신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2장 한 9절부터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이게 신천신지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깨달아요? 예, 10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누구요? 성령으로 이것을, 이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이것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눈 뜰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몇 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예, 뭐 얼마인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5분을 하더라도 1분을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시고, 또 우리 요한복음 7장입니까? 7장 17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 남들한테 내가 뭐 이렇게 장로가 됐는데 좀 뭐 알아야지 그래서 기억적으로 외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성경에서. 그러나 성경을 읽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 이상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 성경은 민수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네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게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또 누구요? 사도 바울, 마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세요? 이상 또는 꿈으로 이렇게 줍니다. 이상하고 꿈은 어떻게 달라요? 예, 꿈은 잠잘 때 받는 것이고 이상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생시에 받는 것.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꿈으로 다니엘도 받았고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니엘은 깨달았는데 느부갓네살은 못 깨달았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상으로, 예, 꿈과 이상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이상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해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갔을 때 또 꿈과 이상으로 이렇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도 똑같이 받았어요. 예, 그 술간원장과 떡간원장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못 깨달아.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네. 요셉은 자기의 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준다니까. 이 성경은 다 꿈과 이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인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앞뒤를 자세히 읽고 짝을 찾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게 삶 가운데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강 도덕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으로 읽지 말라고 우리 어디에 또 나왔어요? 우리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을 잘 알겠습니까? 예,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예,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요한일서 1장에는 태초부터 있는 뭐요? 말씀 중에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 2절에는 뭐가요? 이 생명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무슨 생명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생명, 그냥 단순히 목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70년, 80년 사는 이 육체의 생명과 반대되는 생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 똑같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여기는 그분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질이 사랑이라니까.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렴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질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예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의 이 생명의 성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는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니라 2500년이나 지난 때였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애굽의 종노릇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세에게 이 창세기,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2500년 후에 우리가 다 어디 있을 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애굽이에요.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세상.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에 종노를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려고 할 것을 알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는 재앙이 그 구원을 믿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 되지만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뭐 하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10가지 심판이 다 누구에게 했어요? 신들에게 했습니다. 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이에요. 주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거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2500년이나 지난 애굽의 죄악의 세상에 있을 때 그거를 기록하게 했다는 거, 우리는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2500년이나 지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은 자 되었을 때, 한 2500년이 지났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 여호와의 죄는 도덕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이렇게 미리 이제 그거 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는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스리고 지키게 하랐구나. 동물들도 이 결혼할 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것, 먹기 좋은 것, 이 정서 욕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 능력도 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능력도 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하다는 말은 차완데 계명이란 말도 됩니다. 계명, 명령.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기능이 뭐예요? 자유를 주셨구나. 우리가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이 자유를 또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언제요? 먹는 날, 그날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최상급이 없습니다. 최상급이. 그래서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원문에는 죽고 죽으리라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정확하게 이 정령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최상급 비교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령으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지만 성경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죽고 죽으리랍니다. 예. 어떻게?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는다. 그것을 우리 한글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정령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 자유도 주셨지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네 번째 기능이 뭐예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권. 아, 하나님께서 뭐뭐 할 수 있는 욕망,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뭐뭐 할 수 있는 자유, 뭐뭐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여자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미리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또 조금 있으면 또 얘기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왜 또 해야 돼요? 여자가 나오면 또 얘기해야 됩니다. 아담의 아내가 나오면. 왜? 아담의 아내는 못 들었어. 근데 선악과 먹었어. 그러면 죽을 수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반드시 아담과 아내가 있을 때에 결혼 주례사에 반드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아담에게 먼저 이 얘기를 했을까?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었다는 것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언복음 3권 36쪽에 보면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이 정서를 주셨다는 말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아담에게 미리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여자도 있을 때 또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왜 한꺼번에 얘기하지? 그것도 몇 날, 며칠, 몇 년이 아니라 바로 조금 있으면은 나올 텐데. 예.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분명히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 창조주라는 말이죠. 예. 아담하고 하와를 만든 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하루만 상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유보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예,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따먹었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가고 또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 앞에 이걸 점점 붙여했는데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것처럼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 잠깐만요. 네. 애자가 빠져가지고,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애가 빠져가지고 내가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만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은 항상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면만 보면 싸움이 나요. 이 두 가지 양면. 성경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장에 보면 이런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 3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문이라는 말은 의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기록한 것도 중요하게 읽어야 되지만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성령, 영으로 읽어야지 그거는 살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2절 23절은 참 어려운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어요.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우리 중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중.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잖아요. 예. 아버지, 아들, 성령이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 먹고 여호와 하나님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는 말씀하셨는데 이 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을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을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표현한 거예요.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은 누구밖에 모르는데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예, 이것은 사단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독백하는 거예요. 예,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먼저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봤다가 우리 영감의 그림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적으로 먹을 때는 혹시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하나님같이 될 수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먹었다는 것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데, 예, 그래서 아담의 행동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담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담이 사단을 말을 듣고, 예, 경배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또 생명나무 먹으면 안 죽고 영생합니까? 예, 그것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면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 예, 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간을 주셨죠. 그 은혜의 기간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노아 홍수였습니다. 죄인들이 1000년 가까이 사니까 뭐라는 거예요? 죄의 악이 관영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뭐하라고? 이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날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 이 죄인으로서, 죽은 자로서 이 생명나무 따먹고 이 죽은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내어 보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영생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내어보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가게 했어. 네가 흙이라는 걸. 창세기 3장 19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하나님의 시각에는 흙이라는 말이고, 이 흙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4절에 뭐를 보여줬어요? 네, 지성소를 보여줬습니다. 그 화형검을 든, 예, 어떻게 생명의 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성소를 통해서, 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죄를 처리하고 다시 그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말이 아니라 한편은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렇게, 영생의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이고, 이것은 우리 증언보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욕망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자유도 있으시고 선택권도 있어요. 근데 선택권을 주면 아주 위험해. 짐승이나 로봇은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선택권을 줘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신 분이 그 죽음을 대신 죽을 조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만들었으면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은 아담에게 하신 말이고 분명히 여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뱀이 사단인 줄을 몰랐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네, 아담을 만드시고 말한 것처럼 여자를 만들고 이제 결혼 주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고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반드시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벌써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지 여자 속에서 저절로 죄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창세기 이 3장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사단이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와 그러나 이 유혹할 때 아니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가면 돼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감의 글에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읽어보면 조금 이게 다른데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걸 들은 대로 이렇게 자기가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면 누구에게 말을 들면 토시 하나 이 어법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듣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누가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나타났어요. 실은 이 작가가 이렇게 뱀을 했지만 이렇게 징그러우면 이 여자가 후다닥 도망갔죠. 아담에게 갔죠. 이상하니까. 그러나 우리 영감의 글에 보니까 뱀은 정말 새였고
화려한 황급비를 가진 날개가 달린 그런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뱀을 매개체로 여자를 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영감에 그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먹는 날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담하고 떨어져 있지 말라고 그러는데 좀 떨어져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갔습니다. 예. 그런데 뱀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뱀이 동물이? 뱀은 원래 뭐 먹어야 돼요? 뱀이 푸른 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푸른 풀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선악과를 먹을까?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요. 나만을 갖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뱀도 말을 하나?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뱀이 여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예? 또 뱀이 이 사단이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 또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영혼이 지옥에 산다. 영혼 불멸하고 영원 이터널하고는 다릅니다. 뜻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영원 불멸이라는 거. 하나님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데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것을 믿고 나중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먹고 여자가 따가지고 남자에게 줘서 남자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경배한 거예요? 뱀의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세기 3장 22절에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뱀에게 순종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